지난주 한 5장에서는 박해가 일어났는 그런 장면이었죠.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 가지고 신문을 받고, 그 신문을 받는 도중에 이제 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타나 가지고 봐주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채찍만 맞고 빠져나온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박해의 원인이 뭐냐면은 사도계파 입장에서는 뭐 시기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교리 문제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부활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막 세가 세지니까는 약간 시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치적 의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형에 처한 예수라는 인물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치적 어떤 반감, 그리고 정치적 위기감 때문에 박해를 한단 말이죠. 예수 공동체의 지도자격인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박해의 목적은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을 전파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복종하지 아니하게 불복종하죠. 그게 이제 지난 5장의 부분이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똑같이 교회 내부의 일과 그 다음에 교회 바깥에 이제 박해의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박해의 부분은 이제 시작이고, 교회 내부에 이제 그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거,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이려고 하다가 죽는 비극이 벌어졌었죠. 이제 6장에서는 이제 교회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좀 참고하고 우리가 창조적으로 적용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절이 좀 짧으니까, 6장이 작으니까 제가 조금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봅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이거부터 설명을 좀 해야죠. 그죠?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 땅에, 요즘 같으면 팔레스타인 땅이고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아니고, 당시에는 여기를 유대 땅이라고 합니다. 유대아 땅, 당시 용어로는, 당시 용어로 할게요. 유대 땅에 있던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제국 전체, 심지어 로마 제국 바깥에까지 나갔을 수도 있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는 거주지는 그렇고요, 거주지나 출신이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세계관들이 이제 그리스식 세계관과 그리스식 문화와 그런 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아람어를 모릅니다. 아람어가 유대 땅의 언어거든요. 그런데 그 아람어를 모르고 헬라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 그리고 로마 말도 좀 알겠죠. 헬라 말과 로마 말이 어느 정도 다른지 약간 저도 좀 의문입니다만은, 우리는 요즘 이렇게 말하죠. 헬라 말은 헬라어라 그러고 로마 말은 라틴어라 그러죠. 요즘 와서는 이 헬라어와 라틴어에 제가 언어학에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어떤 차이는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로마 제국 전체의 공통 공용어는 오늘날 영어처럼 헬라어입니다. 근데 로마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는 라틴어가 지방으로 있겠죠. 그리고 유대 땅에서는 아람어가 있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그쪽 세계관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럽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요즘으로 치면 2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2세일 수도 있고 3세일 수도 있어요. 워낙 유대인들은 그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4대, 5대 내려가도 여전히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이제,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하는 입장을 알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주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람어를 쓸 줄 알고, 그 다음에 성전제의 중심적으로 가장 그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 한 요 정도로, 그러니까 헬라 철학 세계에 익숙하지가 않고 유대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유대 세계관에 정통해 있는 그런 사람들 히브리파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함께 섞여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어 하나 나오죠. 매일의 구제. 이 매일의 구제하는 게 이제 우리는 좀, 단어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보다는 원어에는 이렇게 나 있어요. 섬김, 봉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차이를 한번 머릿속에 약간 연상시키시고, 매일의 구제하는 거는 하나의 어떤 관용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봉사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과부들은 의식주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생존의 최소 요건인 의식주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봉사를 한다는 게 뭐죠? 요즘 같으면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음식 한번 갖다 주면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돼요. 그런데 이때는 냉장고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매일 음식을 갖다 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 생존하기 쉽지가 않다. 그런 식으로 충분해서 우리가 매일의 구제라는 관용어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교회 안에서 매일의 구제가 잘 시행되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아닌 예수파가 아닌 다른 사회에서는 유대 땅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회에서는 이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가 상당히 취약하게 운영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 과부들이 돌보는 것이 잘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오니까 이것이 굉장히 잘 작용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파를 보고 칭송을 했다는 거죠.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 사실 이 돈은 11조에서 충당이 돼야 되는 돈인 거예요. 이 과부들을 돌보는 것은 11조에서 충당이 돼야 되는데 11조는 이미 성전 중심으로 다 헌납이 되어버리고 이것을 또 오용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이런 기득권 어떤 사람들이 다 오용을 해버려서 사실은 과부를 도와줄 돈이 많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성전세, 예수님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되겠지만은 성전세도 내야 되고, 11조까지는 성전에다 안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전세는 낸 거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공부해 보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성전 중심의 어떤 헌금들이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자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11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어떤 재정 어떤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요 구절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보고 고민해보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절로 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예수파 안에서 모세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각종 세금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그 세금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다 그렇네요. 자, 2절에 한번 봅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접대를 일삼다라는 단어에 한번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1절에 매일의 구제가 헬라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디아코니아라는 겁니다. 디아코니아가 이제 우리는 구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섬김, 봉사 이런 뜻입니다. 접대를 일삼다 할 때 일삼다가 디아코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접대는 영어로 말하면 테이블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식탁, 그러니까 식탁으로 봉사를 한다. 이런 뜻이 접대를 일삼는다는 것이. 접대라는 게 손님 접대가 아니고죠. 요게 이제 과부들을 먹여 살리는, 주로 음식으로 먹여 살리는, 매일의 구제는 주로 음식이죠. 음식으로 과부를 먹여 살리는 일, 요걸 갖다가 우리는 접대로 일삼는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원어를 더 뜯어본다면은 식탁으로 봉사를 한다. 일삼다 요게 이제 디아코니아 1절의 구제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누가 했다? 이때까지는 12사도가 했다.
열두 사도가 매일 과부들 몇 명인가 체크해가지고 음식을 이만큼 사가지고 갖다 놔라. 물론 자기들이 밥은 안 하겠죠. 열두 사도 남자들, 이제 여자들의 주 달란트니까요. 근데 뭐 재정을 갖다가 얼만큼 충당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사가 오느라 뭐 이런 거 다 일일이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한 이때쯤 돼가지고 한 10,000명 이상 넘어갈 건데, 남자 어른들만. 그럼 과부들은 그 중에 10분의 1이라 치더라도 뭐 사실 과부 구제는 약 한 12분의 1 정도가 해당돼요. 구약 성경의 11조 어떤 거 이렇게 따져보면은 구제 대상이 12분의 1이에요. 전체인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계산해보는데 11조는 10분의 1을 내잖아요. 10분의 1 내가지고 10분의 1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10명이 1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죠. 그러니까 약 11분의 1, 12분의 1 정도가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2만 명이 모이면 2,0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분의 1이 우리나라 용어로 하면은 극빈자층. 요즘 말로는 뭐죠? 옛날에 극빈자라 그랬는데 요즘 사회복지 용어는 모르겠다. 10분의 1이 극빈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가지고 극빈자층을 먹여 살린 거예요. 12사도가 그 일을 하기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제는 업무 분장을 하는 거예요. 업무 분장하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전담할 사람을 자격 조건, 성령과 3절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자격 조건이에요. 예, 그런 사람을 7명을 해가지고 하자.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 7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 점점 더 이제 체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본받을 만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말씀 사역, 사역이라 하는 단어도 원문을 보면 디아코니아 똑같습니다. 1절의 구제와 2절에 일 삼는다는 것과 4절에 사역을 한다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봉사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봉사라는 단어로 한번 통일하게 해볼게요. 1절에 매일 봉사하는 일에 빠진다. 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곱씹는 일, 되책임질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에 포함되겠죠. 어떤 그런 일들을 사도들이 전담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5절에 보면 또 재밌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쭉 이렇게 나옵니다. 요 7사람이 나오는데 7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 라는 거죠. 유대교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헬라식 이름이 하면 뭐냐 하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7사람 뽑혀가지고,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 가부가 이때까지 소외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외 안 되기 위해서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들 7명 뽑은 거예요. 그럼 또 역으로 히브리 유대인 가부가 좀 소외될 확률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또 놓치는 게 있어요. 스데반, 제일 처음에 스데반 나오잖아요. 스데반을 갖다가 따로 딱 떼놓습니다. 7명 중에 스데반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쭉 나가는데 마지막에 신기한 사람이 납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고 다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하면 유대인이에요, 다. 그죠? 근데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유대인이 아니다 말이죠. 완전 이방인이다 말이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하는 이 존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다가 극명하게 비춰주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새겨야 돼요. 이때만 하더라도 유대인들만의 예수 공동체였어요. 유대인들만의, 이방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까지 이방인이 등장한 건 잘 없어요. 이제 장애인이 들어온 건 있어요. 그죠? 고침을 받고 들어온 이제 유대인 핏줄 중에서 장애인까지는 들어오는데, 저기 사마리아인 나오나? 아직 사마리아인도 아직 안 나와요. 사마리아인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혼혈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치면은 느낌이 이를테면 러시아 정교의 사람 뭐 이 정도로. 그 러시아 정교를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 정도 되면은 저게 유대교인이라 할 수 있나? 유대인이라 할 수 있나?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아직까지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 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스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그럼 더군다나 자 봐요. 앞에는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유대교에 왜 이제 입교했다는 게 이게 이제 단어가 따져보면은 개종했다라는 단어예요. 개종. 그러니까 뭐 입교했다, 개종했다 뭐 비슷한 말인데 다른 사람들은 개종이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개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유대교에 성실하냐 불성실하냐 그 차이지 다 태어나자마자 다 유대교인이에요. 근데 이제 안디옥 사람 니골라스는 개종을 했어야 돼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디옥은 어디냐 하면은 저기 시리아 안디옥이라 하는데 지금 우리 팔레스틴 지역의 제일 북단에 있는 지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는 아직 유대인 땅도 아니고 지금도 팔레스틴 땅이랑 하죠. 그보다 약간 더 위에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니까 좀 소개하는데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 가는 큰 도시입니다. 안디옥이 첫 번째 로마고 두 번째 그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 수도이죠. 거기에 세 번째로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도시가 팔레스틴 저 위쪽 지방에 있는 안티오커스라는 도시가 로마의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거기 출신 유대교로 개종했는 이방인 니골라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좀 이제 생각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갔다. 근데 순수한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유대교인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유대교인 중에서 예수파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유대교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파 안으로 들어온 사람 아직 없어요. 그건 이제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7사람이 선택돼 가지고 과부들의 매일 음식을 공개하는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 딱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정되어 가지고 이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장한다. 자, 이렇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짓고 8절에 보면은 아까 그 7 집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 믿음과 성령이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수식을 스데반만 합니다. 그 뒤에는 직접 수식은 안 해요.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을 집중적으로 수식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해나고 9절에 보면은 여기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해석을 못하면은 6장, 7장 전체가 해석이 안 돼요. 무슨 단어냐 하면 자유민들. 9절에 보면은 이른바 자유민들 하는 게 나와요. 이 자유민들에 대해서 모르면은 단순히 그냥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 자유민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는데 단어 뜻은 그렇습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자유민인데 이제 로마 시민권하고는 차이를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가 자료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자유민들이 BC 한 63년에 폼피우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그 로마 군인의 부역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로마 군인의 부역군들로 끌려갔다가 풀려나가지고 자유민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과연 정체성이 뭘까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의 지역이 뭐냐 하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 네 군데죠. 구레네가 어디냐? 아프리카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수도, 그 다음에 길리기아는 터키 내륙지방 한가운데, 그리고 아시아는 터키 서쪽 끝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그 넓죠, 그죠? 넓은 지역에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 사람들의 전용 회당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만의 회당. 그 사람들 만의 회당이랬다면은
그 사람들만의 특징과 그 사람들만의 구심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만의 회당에서 어떤 사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했다. 여기서 이제 뒤에 우리는 아다시비 7장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순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어떤 메시지가 이 사람들의 영린을 건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자유민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장, 7장을 읽어볼 때 그 사람들의 영린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것이 6장, 7장을 보는 그 핵심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영린이 무엇인가, 무엇을 건드렸길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정도로. 그죠? 네. 그 이전에 예수님이나 다른 사도들이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스데반 집사님부터는 평민에 의해서,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닌 평민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 요거는 이제 그 박해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영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린이 사실상 예수파가 유대교의 다른 파와 확실히 구분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거죠. 이 얘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의 예수파의 정체성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초대교회 돌아가자 하는 말은 허공에 뜬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모습들, 초대교회의 정신, 그것을 알려면은 유대교와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었고, 유대교와 예수교가 분리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그런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7장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자유민들의 영린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7장 스데반의 설교를 갖다 기대하게 되는 이유이죠. 근데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스데반의 설교를 거짓말 안 못하고 100번 넘게 봤는데, 100번 넘게 그냥 읽은 게 아니고 100번 넘게 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희미할 뿐입니다. 쉽지가 않은 장면이에요. 어쨌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숙제를 해올 부분이고, 자 봅시다. 여기 13절 14절에 보면은 딱 요약처럼 되놨죠. 그 사람들이 주장이 뭔지.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다.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다. 율법이라는 건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모세 오경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자, 요거는 자유민들의 영린이 아니죠. 유대교 전체의 정체성이죠. 당시 유대교의 정체성을 건드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 증인들인 얘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교의 전체 정체성을 건드린 게 아니고 자유민들의 영린을 건드렸을 수가 있죠. 이 상황을 봤을 때에. 그런데 이제 거짓 증인들은 자유민들의 영린만 건드린 게 아니라 유대교 전체의 정체성을 흔들었다,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정언을 합니다. 그럴 때 스데반 집사님이 과연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6장 전체의 내용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좀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죠. 초대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첫 번째, 많은 헌금들이 교회 안의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시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상하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구제를 잘 안 해요. 이상하게 그래요. 왜 그런지 도통 모르겠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구제를 하려고 그건 완전히 생색이죠. 교회 안에 사람도 구제 안 하면서 교회 밖에 사람 구제 안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발을 잘 못 디뎌. 이게 오늘날 교회의 신기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다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은 교회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 참 하나님 보시면은 참 통탄을 노릇이죠, 그죠? 첫 번째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 사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은 10분의 1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도시 전체에서 구제책이 잘 작동 안 했다 그랬잖아요. 작동 안 하니까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습니까? 교회 가면 밥 얻어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거의 다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안으로. 그런 현상이 쏠림 현상이죠.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은 뭐 이래 뭡니까 뭐 노숙자들 밥 해주는 곳이 어디죠? 그런데 가면은 막 줄을 막 쭉 서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교회 앞에 가부들이 줄을 쭉 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역할들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 근데 그냥 나그네에게 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멤버십을 갖춘 사람들에게 매일의 구제를 행하였다라는 거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조직의 분화, 업무의 분장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방인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니골라,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조직에 중요한 직책을 주었다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했습니다. 첨언이나 질문이나 반론이나 뭐 다 좋습니다.